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중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31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썼던 시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게 오늘 시편 31편의 시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6.1 전쟁입니다. 아랍은 그 당시에 16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를 공격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또 최신의 무기로 무장한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 당시 아랍은 오일머니, 기름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최신의 무기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진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공개하지 않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에 미국 정보국에서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수출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니네한테 판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니들이 갖고 있느냐. 또 러시아도 다른 나라들도 아니 우리가 러시아에 무기를 판 적이 없는, 이스라엘에 판 적이 없는데 지들이 무슨 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알아봐도 그 레이더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첩보에도 이스라엘에 최신의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게 아무에게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랍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무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놀랍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 병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하나님이 쓰지 못하게 하시면 고물, 쇳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 없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북한이 힘이 없어서 공격을 못했겠습니까? 두세 번 정도가 북한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군 무기로 말하면 얼마 전까지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서 우리를 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비대칭 핵무기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최신의 무기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핵무기를 북한이 소유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우리보다 앞선 무기와 군대의 숫자와 모든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모든 무기와 힘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 없이 지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다는 거예요. 그물을 치고 나를 잡으려고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중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조차 잃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막 힘이 나면 눈이 밝아져요. 이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몸이 안 좋기 시작하면 눈이 침침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통 중에서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눈만 쇠한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쇠하고 내 몸도 쇠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충돌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는 내 뼈가 쇠하도다. 아니 뼈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가 그 원수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 대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게 되니까 내 친구가 놀라서 다 도망가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하나이다. 우리 그렇죠?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막 친구 아닌 사람이 친구인 척하고 이웃 아닌 사람이 이웃인 척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다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변호해 줄 자가 없고 나를 지켜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지경에, 그런 고난을 그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들, 좋을 때는 그냥 친구하자고 그러고 어려움 당하면 떠나가는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다 지살길 찾아가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친구지,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내가 실패해보세요. 내가 고통을 겪어보세요. 짐이 될까 봐서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더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떠나지 않아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났지만 생명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좋아서 또 교회 무슨 신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넓은 곳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꿈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회복되고 나면 생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꿈을 심어주시고 비전을 좀 심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은 되는 게 없는데, 지금은 내가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야. 진토 가운데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마른 뼈들을 향해서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 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반석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그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하나님 다 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실함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를 그물 치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엄청나게 수천 수만의 군대가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겠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앞날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릴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키운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눈이요 꼭 사슴의 눈 같아가지고 이렇게 주인을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그 눈빛이 예뻤어요. 우리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정말 얘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 가서 놀아, 뛰어다녀. 왜 여기 와 옆에 앉아서 나만 쳐다보고 있어? 저기 가서 너와 나는 노는 방법이 다르잖아. 가서 놀아. 너는 너 할 일을 해. 근데 집에 소파에 앉아 있으면요, 소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쓰다듬어도 주고 같이 놀아도 주고 같이.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만 주목하시면 그 하나님도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집의 얘기를 하네. 가끔 일본에 전화하잖아요. 애들 보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그냥 뭐 할아버지가 전화 왔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 지들끼리요 막 뒹굴고 놀고 막, 야 시연아, 성현아, 지민아, 신경 안 써요. 네 할아버지. 그리고는 나가서 막 놀고 막 그래요.
그럼 내가 애타게 불러도 소용없어요. 뭐 지들끼리 막 뒹굴고 놀고 막 아니 내가 전화하면 그래도 그냥 노는 거 중단하고 와가지고 뭐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들끼리 노느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요 신나게 놀고 하나님 부르시는데도 네 하나님 알겠어요. 은혜 재밌어요. 나 신나요. 나 이거 바빠요.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그냥 관심도 없이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섭섭해서 전화를 끊어요. 그래 다음에 하자. 다음에 전화하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화하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이 권사야, 우리를 찾으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 아무 상관없어. 내 일이 바빠요. 내 삶이 바빠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 알았어요. 나 지금 바빠요. 네 하나님 알았어요. 나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얼굴을 비춥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은요 대하면 대할수록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어느 손주들이 할아버지하고 통화하면 야 뭐 사줄까? 야 너 뭐 필요해? 아니 물을 게 다른 거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게 뭐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어떻게 내가 너에게 해주면 좋겠니?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물어봐요.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이 고백이 하나님 됐어요. 그만 주셔도 돼요. 하나님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고요. 윗사람 마음 같아요. 계속 주고 싶은 거잖아요. 계속 해주고 싶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도 똑같습니다. 그저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그냥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살아와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자꾸 그건 은혜에 있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돈이 아까워지고 헌금 드리는 게 좀 아까워지고 시간이 아까워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게 아까워지고 기도하는 게 아까워지고 성경 보는 시간이 아까워질 때 나는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 보다.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넘어가서 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원수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멘.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괜히 뭐에 휩쓸릴 때가 있어요.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말다툼에 휩쓸리고 어떤 싸움판에 휩쓸리고 분쟁에 휩쓸리고 그럴 때 고통스럽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거기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다툼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끼지 않길 바라고요. 분쟁하는 자리에 끼지 않길 바라고요. 나쁜 자리에 여러분들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밀히 숨겨주시는 거예요. 은밀히 빼내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은밀히 꺼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기 바랍니다. 또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가 없는 것 같은데 엄마! 그러면은 금방 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부르면 그 자리에 달려오시는 엄마.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부르면 튀어오시는 엄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내가 여기 있다. 왜 그러니? 즉각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보고 마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거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어제도 보니까 안개가 너무 짙게 껴서 김포에서 넘어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한치 앞이 1m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이런 날 사고도 나겠다.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서해대교에서 14중 충돌을 안개 때문에 14중 충돌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수없이 많은 사고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고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수렁과 구덩이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음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제도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주유기를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잡았을 텐데 예전에는 제가 비닐 장갑을 안 껴고 그냥 했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또 이 주유기를 코로나19 겪은 사람이 만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비닐 장갑이 끼어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환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